다 함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김현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34, 35, 36 여전대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에 예배드리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양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며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학교 운동에 진보가 있어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인가받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더 힘을 내어 나아가는 경양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뜻대로 주시는 어려움은 이제와 같이 기도로 감당케 하시되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겸손과 진리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힘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삶을 축복하옵시고 그 모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사랑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이 시간 34, 35, 36 여전도회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잠잠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조용히 자기의 옷을 빨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연합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교회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 주옵시며 응답받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수만 목사님의 심령을 올려 친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며 듣고 깨달아 더욱 굳건한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드리는 대학부와 청년의 찬양을 받으시며 젊은 날에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대학부와 청년내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의 특송과 우리 대학부 청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 학교들이 아마 내일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새삼 아이들이 참 많이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학년씩 진급을 하면서 아이들은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자라게 되고 또 그러한 성장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요 또한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시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그 신앙들도 자라고 성장하고 진보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상관없이 때로는 늘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된 모습으로 아픈 것이 계속 덧나는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모자라서 퇴보하고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을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공생의 사역 전까지 자라셨던 나사렛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향 방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따르니라 하고 그들도 동행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전부터 제자들과 동행하셨으니 당연히 고향에도 함께 가는 것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겠지만 굳이 그들과 고향에 함께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이 아닌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잘 알려진 격언을 통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말씀과 이적과 기사로 능력을 보이사 나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굳이 고향을 방문해서 그것도 제자들과 동행해서 배척을 당하시는 민망한 상황에 직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목적 없이 나아가시거나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번 고향 방문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늘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훈련하고 양육시키고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듯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복음의 증거자로 첫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 그 신앙의 여정을 멈춤 없이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고향 방문 중 일어나는 일들을 교훈 삼아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오늘 사는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본문 말씀 속으로 동행케 하셔서 동일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참 제자로서 계속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말씀의 확실한 지식에 서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본문 2절에 보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듣고 놀랐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으로서의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 나오는 사람들의 질문, 즉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라는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이런 것이라며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비난하는 어투를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반응이긴 했지만 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니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 그들이 이 사람의 받은 지혜라고 말할 때 받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시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에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계속되는 3절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또 이 사람이라고 깔보듯 말하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를 반복하면서 그들과 한 동네에서 몫으로 자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비꼬듯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아버지와 연관지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마리아가 시집도 가기 전에 낳은 예수가 아니냐? 너는 미혼모에게서 나온 그런 자식이 아니냐? 너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목수가 아니냐라며 비천한 신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자란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자란,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며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과 행하시는 일조차 무시함으로 신앙의 진보는커녕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어 결국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학년을 맡게 되거나 새 직장에 출근하게 되는 등 우리가 흔히 새로운 사람들이나 환경을 접할 때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 첫인상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사전적인 의미로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편견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쉽게 말해서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지식 때문입니다. 즉 제한적이요 부분적이요 단편적으로 아는 지식이 결국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한 친구가 너 아무개 잘 모르지? 그 아무개가 이러이러하더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아무개에 대한 이러이러한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비롯한 개인적인 경험과 습관, 전통,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조각들로 편견의 잣대를 세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사렛 사람들 같이 가족이나 절친처럼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관계가 되면 익숙함이라는 무거운 추가 더해져서 깊은 편견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시기, 질투, 무시, 혐오, 배척 등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간적인 편견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 공의로 행하시며 징계나 고난으로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욕을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는 소리만 듣고 예수 안에서의 참된 축복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나름 열심을 내어 자기 경력대로 세상 복을 구하다가 결국 물질을 쫓아 보암직한 넓은 길로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며 것이라며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교회 봉사나 전도에 통한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는 나몰라라 하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는 말씀은 현수막에 문구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과 신념을 옹호하는 말씀은 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자신이 정한 신앙의 잣대를 넘어서는 말씀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논쟁거리로 삼는 일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힌 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그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신앙의 성장은커녕 그 신앙은 점점 누룩이 나거나 좀이 먹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견을 버리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특별 계신 성경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0% 다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시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모든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아갈 때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구역 모임을 통해 나누는 칠영리 성경 공부,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월을 아껴 성경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등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의 확실한 지식에 든든히 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전하여 주는 말씀과 성경 공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열심히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외에 여기저기 성경 공부를 배우러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SFC 운동원 쪽에는 캠퍼스 모임 외에 여러 기독단체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가운데 곁길로 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이단으로 빠지는 위험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마주대하였음에도 인간적인 편견에 빠져 불신앙에 이른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말씀의 확실한 지식에 서서 한 걸음씩 주를 쫓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신을 버리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으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4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는 당시 잘 알려진 격언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는 몇 명의 사람에게만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가까운 사람, 가족과 친척,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고향 친구들에게는 더 잘해주려 하고 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당신의 고향에서는 몇 명만 고쳐주는 것이 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한계를 지닌 분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 즉 불신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제한을 받아서라든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지의 결과로 그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된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감안할 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하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베풀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많이 베풀었던 능력을 그곳에서는 보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더불어 그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정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그 구원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신기한 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한 일, 자신들에게 두려운 일,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통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으로 순간순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고 채널이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들러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어떠한 곳이든지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들을 합력하여 진행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만 계시고 주일에만 존재하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 외에는, 그리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사렛에서와 같이 권능을 행하시지 않을 것입니다.